무엇보다 먼저 이 아침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드라마의 전편, 그러니까 프리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영화가 히트를 치게 되면 비록 후속작이긴 하지만 그 스토리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음 편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퀄이라는 단어보다 프리퀄,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도대체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번거스러워 보이는 일이 있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읽어주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본문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세 개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3부작, 트릴러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세 편의 이야기는 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편의 비유를 관통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부활절 메시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 이야기 모두를 통해서 잃어버린 주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주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세 편의 비유가 모두가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목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동은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동전 10개가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또 잃어버리죠. 100대 1에서 10대 1로 간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잃은 아들을 다시 찾기까지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자, 이 세 비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이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배경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레바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나 명백히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부류 혹은 받아서는 안 되는 부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꼽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속된 세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런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찾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찾으실까요? 왜 기다리실까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28년 전에 한국에서 필라델피아로 처음 유학을 왔을 때 필라델피아 이민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거쳐간다는 리누드 아파트에 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살아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미국에 온 터라 아직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원베드룸 아파트를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전에도 나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리누드 원베드룸 아파트 살다가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그것도 아마 이민자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2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 도둑이 대단히 안쓰럽습니다. 리누드 아파트 2층에 있었는데 2층까지 뭐 이렇게 어렵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근데 정말 훔쳐갈 게 없었거든요. 아니 뭐 현금이 있습니까? 뭐 가구가 쓸만한 게 있습니까? 다 주웠었는데 처음에. 아무튼 보니까 뒤지기는 뒤졌어요. 뭐 여기저기 뒤지긴 뒤졌는데 정말 가지고 갈 게 없었던지 저희도 누군가에게 받아서 쓰고 있었던 뭐 그 당시 그 비디오 VHS 넣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가져가고 막 그랬습니다. 몇 개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마음이 좀 쓰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에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요. 그때 물론 다이아 반지도 아니고 순금으로 된 반지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학생 신분으로 제가 한국에서 급하게 결혼하고 유학 나온다고 왔기 때문에 그냥 구색만 갖춘 그냥 반지였어요. 하지만 그게 결혼 반지잖아요. 결혼 반지. 결혼 반지고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소중한 것이니까 그것은 대단히 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경찰 불러가지고 혹시 찾을 길이 없냐. 경찰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뜻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세 비유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의 숫자가 많아도 제대로 된 목동이라면 각각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구별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주 위험한 일도 목동은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의 경우도 그래요. 동전. 사실 이게 당시 결혼식 문화와 연관이 되는데요. 당시의 결혼식 문화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10개의 은화죠. 드라크마를 묶어서 선물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 동전 10개를 드라크마 10개를 엮은 것을 머리에 두르고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당연히 이후로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겠죠. 되게 잘 때 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결혼한 여인의 상징같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아주 힘들어져 가지고 빚을 못 갚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사실 이 10개의 드라크마만큼은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막 찾아다니는 게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은 뭐죠? 아들이잖아요. 아들. 말해서 더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이 이제 반복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돌아올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본질은 같은 겁니다. 찾아서 나가는 것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앞에 두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아주시는 시선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는 것이죠. 그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결국 내가 죄인인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 발견되는 두 번째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것은 잃어버린 죄인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려졌던 죄인이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 편의 이야기 모두에 반복되는 이미지가 그래서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잔치의 이미지입니다. 세 이야기 모두 파티가 등장해요. 파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은 다음에 성대한 파티가 벌어져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선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렇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막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큰 잔치에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렇죠. 뭐 000 여사 8순 기념 잔치, 뭐 이런 제목이 붙기도 할 거고요. 뭐 000 군 누구누구 양 결혼식披露연, 이런 이제 잔치 이름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잔치들도 제법 큰 잔치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무사 구출 기념 잔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발견 기념 잔치, 집 나가 거지된 아들 무사 귀환 환영 잔치. 하여간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텐데 여러분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습잖아요. 조금 오버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잔치가 벌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죠. 기쁨. 새 비유의 마지막 절이 예외 없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을 맺어요. 7절, 10절, 32절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당신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마지막 이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주 흥미롭죠.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을 마치 누군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동전이죠. 우리가 집 나간 아들,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림을 당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되시죠.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해 주셨어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절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를 다 보게 돼요.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신 아들의 희생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만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도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마치 나 하나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르심과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